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신년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는데 진짜 그 뭐랄까 이렇게 이거 제대로 준비 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 시간 내에 뭐 이런 굉장한 압박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계속 이 목양실에 틀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거기서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거의 합숙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하루에 하는 짝대기 꺾기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회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나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나 또 은혜를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목장 밴드나 카톡방이나 또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셔서 저희가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뭔가 이렇게 기억했던 것들을 써게 될 때 이렇게 글로 남길 때 정리가 좀 되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를 나만 갖고 있으면 나만 알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신 일이 그것이 뭐 세상적인 잣대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눠줄 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라도 좋으니까 꼭 나눠주십시오. 이 붕의 기간에 경험한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뭐 사진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지금은 이제 서로 얼굴을 못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시지만 저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또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 온라인으로 흩어지지만 또 함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눈도 오고 또 날씨도 상당히 추웠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날마다 이렇게 찬양팀들 감사하고 음향 영상 또 섬겨주신 분들 그리고 간증자 또 특송자들 그리고 이렇게 또 결단 다짐과 기도 제목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집에서도 박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각 처소에서 5일 동안 또 이렇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전출하신 분들 댓글로 전출했습니다. 써주세요. 이 집회가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한 해를 여는 멋진 오프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이렇게 더 좋아지는 더 지혜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런 실질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앤디 스탠리가 인생 대질문이라고 유명한 최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집에서도 소리를 내서 함께 합시다.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좀 더 열심히 열정을 담아서 다시 한번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이것이 올 한 해를 최고의 한 해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즐거운 길인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지금 내게 유익을 주는가 그런 길인가도 아닙니다. 무엇이 끌리는 길인가도 아닙니다. 무엇이 합법적인 길인가도 아니고 무엇이 일반적인 길인가도 아니고 무엇이 보편 상식적인 길인가도 아닙니다. 심지어 무엇이 옳은 길인가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성경적인 길인가도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건 성경적이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삶의 세 가지 차원을 더해서 구체적으로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말해보시죠.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과거의 경험은 다 다르고 현재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길이 내게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무엇이 성경적인 길인가를 초월하는 것이라는 말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성경적이면서 지혜롭지만 내게는 그게 지혜롭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삶의 모든 선택, 모든 기회, 모든 초청, 모든 초대의 순간에 직면해서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많은 아픔과 눈물과 후회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이 질문을 우리의 시간 사용과 돈에 적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윤리적인 결정과 기회와 초대의 직면에서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옳은 길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간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경계선에 가까이 안 가는 것,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장난하지 않는 것, 이게 지혜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지혜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감정적인 흥분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지혜로운 길이 뭔지를 모를 때, 정말 지혜로운 길을 가고 싶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을 때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잠시 중지 버튼을 누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겸손히 그들의 지혜와 경험과 통찰을 빌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질문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봤던 이 인생 최고의 질문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가 명료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심플한 건데 왜 내가 그동안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살았지? 그래서 이 질문이 함의하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좀 이렇게 뭔가를 분명하게 만들어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은 내 자녀에게도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진짜 대단한 질문입니다. 심플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놀라운 질문이죠. 후회거리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혜의 가장자리로 인도할 따름이죠. 진짜 지혜로운 삶을 실제로 살려면 우리는 단순히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 답을 아는 것, 그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질문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 최고의 질문을 실제 삶으로 옮길 수 있을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 질문을 해서 얻어낸 결론을 또는 대답을 실제 삶으로 옮길 수 있을까? 책에서 앤디 스탠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 두 가지를 덧붙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주제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첫 시간에 인생 최고의 질문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인생을 살 때, 2021년도 이 소중한 한 해를 살 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지 말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문화가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과 기회와 초대에 직면해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를 질문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지혜로운 삶과 연관해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보시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바울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나란히 놓고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외부의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는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인 측면도 있어요. 술에 취하는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방탕한 삶으로 귀결되지만 깨고 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귀결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성령,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룩한 삶,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지혜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그 앞에 구절에서 던진 지혜로운 삶에 대한 질문을 현실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성령 운동의 여파로 성령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부흥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막 던져요. 무슨 성령이 공인 것처럼. 그러면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걸 받겠다고 성도들이 다 이걸 손을 뻗쳐가지고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아니면 고신대 박영동 교수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묘사한 것처럼 뭐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성도를 목사님이 봐뒀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가 끝나도 의자에 엉덩이가 붙여가지고 계속 붙어있게 만들어서 집에 못 가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온라인 상황이면 TV 화면을 통해서 집에서 그렇게 되도록 제가 만드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여러분은 제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행의 소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시고 헬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영이자 권능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7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제가 말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 정말 제가 농담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인생 최고의 질문과 연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을 의식하기만 해도 문제의 90%는 해결될 수 있다고 짐 심발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도전했던 것처럼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인 거죠. 무슨 내가 뭐 하게 해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지고 본질에 연관된 기도를 우리가 너무 빼먹고 나가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입력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이번 한 해의 다짐을 보니까 말씀 충만, 말씀 묵상과 읽기에 대한 그런 다짐들이 많던데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이거는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읽기 같은 거 체크하려고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그때도 성령을 의식하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 질문을, 인생 최고의 질문을 삶의 실천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혼자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혼자서는 못 씁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력장 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달려 있고 뭐 오래 달리기 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340점 만점의 예비고사 점수에 20점이나 반영되는 등 상당히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그 체력장 중에 1000m 달리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분 39초 안에 들어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100m는 잘했는데 지구력이 약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와 한 조를 이뤄서 뛰는 4명인가 5명 친구들이 제일 잘 뛰는 친구를 1번에 놓고 또 4번에 놓고 맨 끝에 놓고 저를 중간에 이렇게 포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다 만점 받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마치
줄 서서 이렇게 뛰는 것처럼 대오를 이루어서. 근데 3분의 2 지점까지는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 뒤로 처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만점을 향해서 이제 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 뛰고 제일 힘도 좋은 친구가 저를 보더니 저를 향해서 거꾸로 뛰어왔어요. 아마 그런 일은 체력장 역사상 한 번도 없었을걸요? 이 사람이 거꾸로 뛰어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잡고 뛰었어요. 저를 끌면서. 그래서 다 만점 받았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지혜로운 삶에 대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공동체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공동체의 삶에 대한 권면이에요. 여기에 함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맥락 자체가 지혜로운 삶에 대한 거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공동체는 누군가가 감정적인 해방을 받거나 아니면 지식의 부족으로 지혜로운 길을 보지 못할 때, 거의 넘어질 지점에 서 있을 때 조언자의 역할을 해서 그가 지혜로운 길을 명료하게 보도록 도움으로써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제가 앞에서 예시한 것처럼, 체력장 예시한 것처럼 개인적인 연약함을 도와주고 격려함으로써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시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권면이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힘을 내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바보같이 굴지 말자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에는 부서와 목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뭐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그렇지만 코로나가 없었을 때 여기 가득 차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그것보다는 목장으로 흩어져서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게 오히려 더 교회예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또 수준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목장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힘겨운 세상에서 마치 오아시스 같은 선물입니다. 거기서 서로의 연약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믿음의 씨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밀어주고 땡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서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라는 질문에 그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길을 실제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고는 에이 뭐 이래, 또는 너무 어색해, 뭐 아이 뭐 이거 이런가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 누적 가치를 기대하면서 꾸준히 그 모임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장이 좋아지기를 정말 기대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꾸준히 나가면서 좋아지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를 쌓고 그야말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이 인생 최고의 질문을 삶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답을 알면서도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또는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복종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운동이면 운동, 건축이면 건축, 의학이면 의학, 기업이면 기업, 각 분야마다 특정 분야의 규칙이나 원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 분야 안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규칙과 원리를 존중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압니다. 이를테면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에 공을 손으로 쥐고 뛰지 않습니다. 손으로 공을 골대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경고를 받고 퇴장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규칙을 알고 그 규칙을 지켜야 하고, 만약에 규칙이나 원리를 위반할 시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인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인생의 각 영역인 재정적인 삶과 가정과 관계와 윤리적인 삶에도 작동하는 규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지혜로운 길을 가려면 그 모든 규칙과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기 경외한다는 표현은 복종으로 이어지는 인정과 공경을 가리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그분의 존재나 또는 어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 정말 우리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한 올바른 인정은 공경을 낳게 되겠죠.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공경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분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이어지겠죠. 그 공경의 실제적인 반응은 바로 복종입니다. 최근에 가수 박진영 씨가 월드스타 B와 함께 듀엣곡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박진영 씨가 직접 제게 말해줘서 제가 안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B라는 가수는 자신의 스승이며 또 뛰어난 작곡가이며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며 50대가 되도록 20대 못지않게 춤을 추는 박진영에 대한 상당한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에서 나온 공경과 같은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리스펙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소속사도 다르고 예전의 사제관계도 아니지만 그 자신이 벌써 뛰어난 월드스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박진영 씨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리스펙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정과 복종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다른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들, 우상들, 돈, 무슨 다른 권력, 이런 게 마치 하나님이 되는 듯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는 잠언 9장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시작된다. 올바른 반응은 물론 항복이다. 우리가 일단 항복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쁘게 자신을 점점 더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본성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갈수록 지혜로운 선택의 능력도 자란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정과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 즉 항복에서 시작된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분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점점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기쁘게.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내보여 주죠. 내가 누구인가를 더 많이 알려주죠. 내 마음을 더 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분을 더 알게 되고 더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창조하신 세계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능력, 지혜를 선택할 능력도 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항복합시다. 그럴 때 지혜가 시작되고, 그렇게 할수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정신과 민주주의로 충만한 이 시대의 자녀들로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 항복하고 복종한다는 이 개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를 너무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도 다 자기의 영역에서 그 분야의 규칙과 원리에 복종하면서 삽니다. 회사에 나가서는 그 회사의 규칙과 원리에 복종하면서 살고, 사람을 만나면 관계의 원리와 규칙에 복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규칙과 원리에도 복종하죠. 안 하면 대가를 치르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앤디 스탠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원리와 법칙에 자기도 모르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리학 원리들을 발견하고 활용해 왔어요. 하나님 만드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부호를 탐구하며 조작해 왔어요. 하나님이 유전자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많은 질병을 정밀 추적하며 근절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기압과 저기압의 원리를 항해에 이용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상 원리의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지어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도 그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발견자죠. 우리는 그저 그분이 지으신 것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조작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유능한 외과 의사의 칼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항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하나님의 인체를 지으신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복종하고 있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야구 선수가 야구의 규칙과 원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칙과 원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10층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관계, 재정, 시간, 활용, 윤리적인 삶에서 그분의 법칙과 원리에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의 순리를 설계하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복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항복 또는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앞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그분에게 있는 최상의 것, 즉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부모가 남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죄를 범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앞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자기의 것보다 앞세우셨고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분은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에게 복종하셨어요.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갖추어서. 그분은 자신의 광대한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통치권이나 절대 권력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강대한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플리피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어떨 때는 뭔가는 약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복종시킨다고 그분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자녀 교육이나 부부관계나 시간 사용이나 재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선택에서 지혜로운 길에 대한 그분의 말씀과 원리에 복종할 때, 그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드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느 때라도 믿을 수 있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인생의 원리를 직접 설계하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종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에게 복종해 주신 그 위대하신 분께 우리도 복종하도록 결단합시다. 우리의 의지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의지에 굴복시킵시다. 그럴 때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라는 인생 최고의 질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아름다운 결과로 후회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라는 인생 최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과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공동체적인 삶에 참여할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 복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5일간 제 메시지의 원저자인 앤디 스탠리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설교 가운데 당시에 9살, 8살, 7살이었던 자기 자녀들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두 종류였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이게 뭐 그림인가?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림은 이건 거의 낙서 수준이잖아요. 근데 뒤에 나온 그림은 이건 정말로 제법 그림 같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려도 이렇게는 못 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앞에 그림은 그 아이들이 혼자 그린 거예요. 뒤에 그림은 그 아이들이 미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나 혼자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그것은 이 아이들의 첫 번째 그림처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의지대로 행해서 내 손 가는 대로 막 펜을 놀려서 내 삶을 망치고 불필요한 눈물과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의지를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고 내 손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은 두 번째 그림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위대함과 우리의 독특함을 담은 위대한 명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우리는 대가요 명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그림의 터치 하나하나마다 그분의 영향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결정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두려움 없이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먼저 주신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 수 있는 명장의 손에 이 시간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신년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최고의 한 해를 기대하며 앤디 스탠리가 책에 올려놓은 항복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합시다. 짧은 기도문인데 여러분 영혼 없이 읽지 말고 정말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놓습니다. 저의 전부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제게 사랑을 보이셨듯 저도 마음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항복함으로써
아버지께 사랑을 보이고 싶습니다. 제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좀 떼어주실래요? 이 기도를 한 번 더 떼어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말 이 새해 벽두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장의 손 아래 여러분을 두세요. 여러분을 바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명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의지를 그분의 뜻에 항복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인생 최고의 질문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하고 인생 최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